제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불을 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불이 없다면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는데도 세상이 어둡다면 불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불을 밝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코람되어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모두로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김양래 씨가 쓴 우리 엄마 84.6세까지 치매 막아드리는 42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할 때 혹시 부모님의 첫 마디가 웬일이니? 라며 걱정 가득한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전화하는 자녀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전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아들에 관련된 어머니의 스토리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갔던 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두 아기들이었는데 그 아기들을 이불로 감싸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뛰쳐나오는 길에 그만 불길에 휩싸여서 어머니께서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큰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도 엉망이 되었고 피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자기의 두 아들이 안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없었던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는 그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싶어서도 그걸 해도 그 얼굴이 사람들에게 무서운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두 아이가 하나는 동경대학, 하나는 와세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고 이제 수석으로 두 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그 두 아들을 정말로 잘 키운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에 갔습니다. 귀빈석들이 앉아있는 곳이 있었고, 이제, 답사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쭉 모여있는 귀빈석들이 있었습니다. 저 한쪽에서 얼굴이 흉악해 일그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분이 쩔뚝쩔뚝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큰 아들은 어머님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리를 앉는 것을 도와주는 분에게 저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니 돌아가라고, 거기 앉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직장에 어플라이해서 취직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어머니에 대한 것은 모질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무척 슬펐습니다. 상심한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와세대 대학을 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귀빈석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멀찌서 둘째 아들이 답사하는 것 보고 그리고 가려고 멀찌서 보다가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뒤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이 나서 둘째 아들도 자기를 모른 척 할까 봐,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쩔뚝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답사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어머니 쪽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왈컥 등에 업습니다. 어머니께서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귀빈석, 어머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혀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화재가 나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불로 싸고, 그래서 저를, 우리 형제를 살려주셨습니다. 몸이 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국어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하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보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첫째 아들로 인해서 상심을 입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둘째 아들의 사랑스러운 축복 속에서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지상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큰 직장에 취직되었던 큰 아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뉴스거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모른 척했던 첫째 아들의 취직은 취소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어머니를 존경했던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삶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는 곳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국어를 하면서까지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느니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요,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신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기억들이 평생 부모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은 어머니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배부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어느 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세상을 모두 잃은 것 같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께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May cry may, do not weep 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weep, 운다라는 말은 흐느껴 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애곡입니다.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그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들이 슬퍼하여 큰 소리로 호곡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클라이에라고 합니다. 자녀를 잃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이 최고의 불효라라고 하여서 악상이라고 칭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님이 참혹한 근심을 얻는다 해서 참혹할 참, 슬픈을 척을 써서 참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참척이란 단어는 참혹하고 슬프다,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잊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키운 팔알은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처음에는 비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통곡, 그것이 어머니의 음식이요, 어머니의 밥이요, 어머니의 이불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 그것이 이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진 자신의 인생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이요 비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무언가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들을, 또 괴로운 일들을, 곤고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새롭게 재초점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희재 씨가 쓴 치열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월의 어느 저녁 런던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꿈 많은 흑인 고등학교 청년이 인종차별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흑인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무책임했던 경찰들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대충 종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원 역시도 백인 살인 용의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흑인 어머니 스테판 로데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평범했던 한 흑인 어머니 주부였는데 그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로 영국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편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스테판 로렌스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한 어머니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그만 절망하고 실망하고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불우한 유색인종 청소년들도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그래서 영국이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많은 영국인들이 동참했습니다.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죄 없는 이의 숭고한 희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도리 로렌스는 각종 차별로 분열되었던 영국 사회를 통합시켰고 상원 의원으로 지명되어 새로운 영국을 상징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울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재해석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는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멍한 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또한 아무런 기적이나 변화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슬픈 현실의 절망으로 통곡하고 장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살면서도 자식은 이 어머니에게 단 하나의 위로였고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호흡이었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슴에 있는 수많은 슬픔은 오직 눈물로 털어 놓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도, 주위 사람들의 위로도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Make cry me,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면 가까이 가서 그 관을 터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년의 관을 터치합니다. 유대인들은 관에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없어서 관이 지나갈 때 보면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터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터치합니다. 미국에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국립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기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많은 영양도 공급하고 위생시설도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서 스피츠 박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건강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었는데도 아이들이 자꾸 병이 들었습니다. 스피츠 의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마라스무스 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그저 시들시들가는 것입니다. 스피츠 박사가 그의 겨울 멕시코 겨울 휴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아들을 키우는 병원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병원은 미국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과 비교해 볼 때 열악했습니다. 음식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미국에 그렇게 좋은 영양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건강한 거예요. 왠지 자신이 발견했던 마라스무스 병, 시드는 병이 이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아이들은 왜 건강하지?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사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가정주부들이 시간이 나면
그 고아원에 오셨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뭐 빨래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밥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터치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좀 허그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네 어머니들은 그 고아원에 가서 자기 아이처럼 아기들을 쓰다듬어 주고 안기도 해주고 터치도 해주고 했습니다. 이 의사가 이 아이들이 마라스머스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터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터치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주님의 터치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절 말씀에 일어나라 그럽니다. 에게로이 에게로이 겟업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터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어머니가 슬피 울며 힘들어 장례를 따라가고 있을 때 행렬을 멈추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큰 역사는 주님의 온전한 자비와 긍휼이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주님께 나와서 한 게 없어요.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 아들을 일으켜주세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식을 살릴 만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도 먼 내적 이야기일 뿐이지 수백 년에 걸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에 그저 이 어머니는 모든 희망을 잊고 눈물로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을 향한 진심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그때 그 여인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밖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그 여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의 주님의 자비하심을 충동적으로 만든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에게로이 일어나라. 죽은 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에게로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일으키신다는 단어가 에게로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에게로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에게로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에게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할 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에게로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아이에게 갔을까요? 이 어머니에게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처음 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플라이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길어요. 그죠?
스플라이니조마인데 이것이 원래 뜻을 찾아보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슬픔, 어머니의 슬픔은 이렇게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신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져주는 성도에게는 이 청년이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처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무엇보다 황토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황토는 속살이 황색이라서 황도라고 합니다. 이 과일은 다른 것보다 몇 배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도에는 특별하게 골드마크 스티커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즐겨 먹는 이유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이 아주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과실과 같습니다.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뭇가지에 매달린 열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개똥참외와 같은 맛보다는 그래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골드마크를 붙여주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바로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황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에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깊고 넘치는 그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을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관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비와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황도, 좋은 과실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어머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